초기 기독교를 연구한 학자 중에 랄프 마틴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초기 교회를 연구하면서 실제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이 초기 교회에 있었을 거로 추정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보니까 부자가 들어올 때는 사람들이 환영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야고보가 직접 보고 경험했을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중에 이런 교회가 몇몇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차별은 교회 역사 속에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18세기 영국 국교회, 영국은 그 당시 나라 전체가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국교회입니다. 영국 국교회에서는 좀 엘리트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평민이나 귀족층이 아닌 평민들은 좀 소외시하고 별로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좀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 특히 그때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전기차가 발전하고 석탄의 수요가 늘어서 광산이 이렇게 개발이 활발했었는데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들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시간과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부들을 위해서 예배당을 빌리려 해도 빌릴 수 없었고 이 광부들은 신앙생활하는데 방치되고 있었죠. 그런데 18세기 영국 사회를 정화시켰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 사람들의 이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교회들을 찾아가 다니면서 광부들을 위해서 예배당을 좀 오후에라도 빌려달라, 이런 시간이라도 좀 빌려달라 했지만 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들판, 광야에서 광산에서 그냥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고 또 저쪽 마을로 가서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서 3만 번 이상 이 광부들을 위해서 들판에서 설교하고 예배했다고 합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수많은 평민들, 광부들이 예수 믿게 되었고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쯤에는 감리교회가 그렇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일은 그 일로부터 약 100년 후에 감리교회에는 또다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구세군의 장시자 윌리엄 부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실제로 이런 차별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무리 부자가 온다 해도 제가 벗은 발로 예배드리다가 맞이할 리는 없을 겁니다. 제가 사무실에 있다가도 그 사람을 벗은 발로 나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저는 항상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썰렁한 농담을 우리 집사람이 하지 말아야 했는데 제가 또 못 이기고 또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친하고 자기 스타일에 맞는 사람만 친하고 다른 사람을 배척시키고 왕따시키는 이런 차별은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자기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식사도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친교할 수 있죠. 그러나 이 그룹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을 너무 배척시키고 다른 사람을 왕따시키는 이런 구별하는 이런 문제는, 그리고 저 사람은 나와 수준이 달라서 같이 지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차별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은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러한 차별과 편애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또 가진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상속자, 아주 엄청난 부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없는 우리를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그 누구도 누가 누구를 차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죄인된 인간을 살리시고 구원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자신이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아쉬울 것도 없고 하나 불편한 게 없어요. 너무나 위대하시고 부유하신 그분께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그 같은 수준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의 삶을, 자기의 육체적 생명,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죄인된 인간,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태양 앞에 촛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롯데월드 타워나 63빌딩에서 그 아래를 쳐다보면 2m 키를 가진 사람이나 160키를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점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렵기가 그냥 태양 앞에 촛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순종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낫다고 남을 낮춰보고 내가 좀 뛰어나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상처 주는 일이 이 교회 안에서는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서문교회는 그래도 누가 부자라고 잘해주고 누가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누가 당을 지어서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하고 수준이 안 돼,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내가 상대하기 싫어, 이런 마음가짐조차도 하나님께서 내려놓고 수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 속에 숨겨져 있는 차별, 편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을 차별하고 상처를 주고 끼리끼리 모여서만 행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범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남을 구분하고 남에게 편애하고 차별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위험해서 심판받아야 할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부 조건으로 사람을 상대하고 차별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좀 뛰어난 사람을 특별하게 사랑하고 좀 못난 사람을 특별히 못하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죄인이에요. 죄인된 나 같은 죄인된 나를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셨는데, 나도 내 이웃에 조금 안 맞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범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알면서도 종종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잘 알면서도 잊고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이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이 없다.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심판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늘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어요. 무슨 심판이냐, 행위에 따라 하나님 앞에 상급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겁니다.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책망할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체크하시고 하나님이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외부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구분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신다라는 사실, 두 번째는 그 차별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약간 부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봤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좀 다른 각도로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성도답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답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는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롭게 따뜻하게 다른 사람을 맞이하고 환영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않고 모질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모질은 그 잣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비로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남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데 저 사람도 저럴 수 있지,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준다면 하나님께서 그 긍휼한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의 잣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상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과의 신뢰 관계가 형성할 수 있어요. 신뢰 관계가 형성돼야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벽이 무너질 때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그 잣대,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예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할 때 내 마음이 맑아지고 교회가 맑아지고 이 사회가 밝아질 수 있는 겁니다. 긍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그 심리학 교수 생활하다가 다 그만두고 캐나다에 있는 지체 장애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평생 섬겼던 헨리 나우엔 박사,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헨리 나우엔 박사가 쓴 책 중에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책에 보면 긍휼에 대해서 헨리 나우엔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에는 근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긍휼이 내부 집단의 압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언어와 국가, 부와 가난, 교육을 받은 자와 무지한 자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긍휼은 당파를 만드는 무서운 행위로부터 사람들을 이끌어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웃이 될 수 있는 넓은 세계로 그들을 이끌어줍니다. 그러므로 긍휼의 근위는 인간이 그 형제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친구의 약점이나 적의 제약을 자기 자신 안에서도 발견하고 모든 인류가 기꺼이 형제라 부르려고 하는 사람만이 용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여긴 마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때 불신이 제거되고 관계 형성이 생기고 용서가 일어나고 여기에 회복이 일어나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가 칭찬받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하다. 또 다른 하나는 환대입니다. 환대, 따뜻하게 다른 사람을 맞아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반기고 환영하고 맞아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 그 힘들어 경험하는 고통이 뭐냐? 그게 바로 외로움과 고독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도 다 한 명씩 돌아가시고 말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원래 인간이 외로운 존재인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로운데, 나이가 들었다고 외로운 게 아니라 젊어도 외로워요. 아내가 있어도 외롭고 남편이 있어도 외롭고 주위에 친구들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못하고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옆에 사람이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고독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고독한 인생,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이 자기를 독립을 선언했지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로움과 고독은, 영혼의 고독은 누구를 만나냐면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야 그 마음에 뻥 뚫린 블랙홀 같은 마음이 메꿔지는 거예요. 그 외에 인간이 무엇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명예로도 그 모든 것이 끝이 없고 욕심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갑니다. 불안합니다. 고독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인간이 고독에서 멀어나서 평안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야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러 교회에 오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고독한 인생에 하나님을 만났으니 우리 서로 반갑게 환대하고 환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고 포옹하고 수용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2배, 3배로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고독한 인생이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서로가 환영하고 환대할 때 여기에 영혼이 치유가 일어나고 강건함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와서 저 사람 밉다 싫다 이게 아니라 만나서 좋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환영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를 방문한 어느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모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갑습니다, 아이고 처음 오셨습니까? 떡 받아가세요, 저 밑으로 가면 또 다른 사람이 누가 있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여러 사람이 환영하고 환대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서문교회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도 환영하고 환대해주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예요. 서문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가 환영하고 집사님, 근사님 어떻게 지냈어요? 아이고 파마가 잘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쁜 옷 입었네, 누가 며느리가 사줬어요? 딸이 사줬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접촉을 못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년 동안 식당에 식사도 못했죠. 또 악수하기도 참 거리끼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몸으로 포옹도 하고 악수도 하고 그래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정말 환대를 잘 하신 분이 계세요. 작은 교회 성도님만 오게 하면 박모 근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냥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분은 그냥 사람 오면 너무 환영해요. 그분의 특징이 간혹 가다가 하는 말이 내가 이대 나온 여잔데 막 이렇게 농담을 하세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 그 옛날에, 나이도 많으신데 그 옛날에 이하여대를 졸업하셨더라고. 애 둘을 데리고 미국 와서 혼자서 애 잘 키워서 다 자리 잡게 만든 훌륭한 또 어머니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약점이 뭐냐면 꼭 예배 마치고 식사할 때쯤이면 어디로 사라져. 10분 15분 후에 돌아와. 어디 갔다 왔는가 나중에는 몰랐는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구름 과자를 드시려고 갔다 왔어요. 이분이 이거 끊으려고 성도 여러 번 바꿨어. 근데 이분의 장점이 뭐냐면 오시는 사람마다 그렇게 환영을 해줘요. 환영을 하는데 특별히 뭐냐면 오면 그 너무 환영하니까 이분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져. 그런데 이분이 꼭 묻는 말이 뭐냐면 뭐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거 없다면 뭐 드시고 싶어요? 미국에서 먹고 싶은 거 혹시 없어요? 그렇게 물어서 그 다음 주에는 꼭 그 음식을 많이 장만해 와요. 원래 국이랑 밥이랑 뭐 이런 대충 반찬은 우리 집 사람이 항상 이렇게 해왔지만 그 근사님이 특별 메뉴로 새로운 사람 오면은 그렇게 막 해가지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분의 그 근사님의 그 정성과 사랑을 못 잊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그분의 그 표정을, 그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 제가 미국에서 한국 목회로 들어올 때 2주 전에 돌아가셔서 그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온갖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난 돌이 깎이고 다듬어지는 과정에 놓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 부족한 면을 인정하고 좀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를 받아주셨듯이 하나님 저 사람을 받아주시고 저 사람을 미워하는 이 내 마음을 좀 불쌍히 여기셔서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환대했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손을 향하여 잡아주고 기도하고 환대하고 힘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고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고 이해해주고 받아줄 때, 아내가 남편을 마음을 알아주고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고, 부모가 형제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저도 그럴 수 있지 라고 긍휼히 여길 때 우리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우리 사회가 밝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환대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